다윗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군다나 멀리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보니 이제 명실상부한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면모를 갖춘 위엄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초대왕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루도 편히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시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탄식의 노래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주변의 나라에서조차 조공을 바치고 떠받드는 진정한 이 시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친히 주변을 정복하던 그 전장에서 친정하면서 군사들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전장이 아니라 왕궁에서 그 위엄을 드러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이 전장에 나가고 그가 왕궁에 남겨졌을 때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목욕하던 왕궁 근처에 한 연염집의 안악을 보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혹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뭔가 판단도 하기 전에 본능이 그의 모든 감각과 이성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존재라는 그 사실도 망각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그의 본능은 망각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본능의 노예가 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민정수석을 불러서 그가 보았던 그 집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 집의 그 한 안악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이 지시하는 그 참혹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다윗이 본능의 지배에 저항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러버린 그 일, 그것이 과연 일회로 그치고 말았을까요? 나라는 지금 전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일에 모든 정무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전장에서 들려올 소식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을 무렵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왕 다윗은 매일 저녁 그 여인과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다윗이 한 여인을 취하고 자신의 쾌락을 즐긴 일을, 그 굳이 은혜롭지 못한 일을 서술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면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다윗이 저지른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단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다윗의 성경 속의 위치와 너무나 대조되는 이 모순된 이야기를 마치 돌에 비문이 새겨진 것처럼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그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되게 된 다윗의 이 사건은 단지 그가 한 여인을 힘으로 취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은폐할 목적으로 연이어 자행한 그 모든 일들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너무나도 충직한 부하는 스스로는 당연했고 정말 충정으로 장렬히 자랑스럽게 목숨을 던졌지만 모두가 보기에는 뭡니까? 의문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본능에 지배받게 된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스스로가 연속하여 죄악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참혹한 자신의 범죄에 따른 결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이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저지른 그 일에 대해 그가 심었던 그 죄악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심었던 육체의 본능을 따랐던 그 씨앗들은 결국 그 육체로 썩어질 그 모든 것을 그 일생에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거두어야 할 육체에 썩어질 열매는 무자비했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그 가족 가운데 칼이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들이 백주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아들인 압살롬에게 범해지는 처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씨를 뿌렸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처참한 씨를 뿌렸기에 그 씨들이 자라서 그 같은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어질 열매를 맺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심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비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앞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육체의 일과 대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단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 속에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현저한 육체의 일과 대비하여 우리가 맺기를 바라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 그 다음 세 번째에 나오는 이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곧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인 셈이지요. 과연 사도 야고보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어떻게 심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7번째 복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복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들은 모두가 그 복된 사람들에게 소유가 넘치도록 그 소유를 더하는 복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처음과 같이 또 그들에게도 천국이 자기들의 소유가 됩니다. 이처럼 나머지 7가지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 이 7번째 복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복이라면 복입니다. 과연 이 팔복에서 7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 말씀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복이 말하는 그곳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할 때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런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의식 속에 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모두 있지만 그 자의식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실하게 혹은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그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7번째 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적어도 내가 내 중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며 희생하는 삶을 살고 혹은 손해보면서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자세로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적인 모습을 저들이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한다면 그때 그들이 말하는 평가를 일컫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분명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The Children of God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네, The Sons of God입니다. 이 영어 번역의 두 가지의 표현은 완전히 그 의미와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의미가 벌써부터 구분이 되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 헬라어는 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온이 아니라 휘오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들들, 그래서 휘오스의 복수형인 휘오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째 복이 말하는 중심, 그 중심 속에 있는 핵심은 휘오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한 심각한 신성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과 하나가 되라는 주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주님의 당부는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위치에 또 주님과 같은 자격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과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이룩해야 할 최종의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다라야 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 그 상황인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진리에 올곧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7번째 복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서 마무리되었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지향하는 것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자,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를 잉태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의 후손인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해의 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7번째 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가진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이 세상에서 혹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자리해야 할 그런 소중한 가치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또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삶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리는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거둘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이 화평, 그래서 그것을 심는 것만으로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일과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평을 따라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맺혀질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역할, 화평케 하는 것, 곧 바로 그것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 그 화평하게 하는 의지는 곧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룩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자연 영생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늘 무언가를 심고 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은 뿌리를 내리고 그 흔적들은 씨앗이 되어서 여기저기 내 삶의 주변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수많은 씨앗들은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심겨진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씨앗으로 뿌려져서 싹이 나고 돋으려 하는데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또 어떤 것은 줄기가 제법 자라서 나무처럼 되려고 하다가 잘려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줄기가 나서 자라 나무가 되었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무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든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복하여 뿌려지다 보니 개종에는 들어 완전히 자라 열매를 맺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씨앗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뿌려진 씨앗들이 불가피하게 자라서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대로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실수로 뿌려질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뿌리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뿌려지는 것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서 죽기도 하며 가시덤불에 가려져 기운을 펴지 못하거나 혹은 새들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하여 나타나면, 그 빈도가 잦아지면 결국에는 뿌리를 내릴 것이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기운차게 올라갈 것이고 잎사귀가 푸르르며 그렇게 자라 꽃이 피고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맺혀진 열매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04장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절의 가사는 1절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상누각을 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상누각을 지으며 살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수없이 무너질 그 누각을 지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여정을 겸손히 돌아본다면 그 삶의 궤적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가득 채우는 내 발자국이 깊이 패이고 머문 자국마다 무너져 잔해로 가득한 그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무너질 집을 지으며 사시겠습니까?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래가 아니면 반석 위에다가 필연적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은 상을 줄 때라는 가사는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 시상을 하신다는 말인데, 지은 것이 남아 있을 때에 그 숫자가 많아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릴 사상 누각만을 짓고 산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받을 상은 없습니다. 가사의 내용대로 세운 공로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울 집을 얼마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영영 상과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좋은 재료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화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화평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화평을 말해야 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비단 이 시대와 상황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주변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기대만큼 내게서 그 화평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서 화평을 심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화평을 심는다고 하면서 화평이 아닌 다른 것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야고보 사도의 이 짧고도 의미 있는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에게 화평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마저도 불확실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화평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심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불행한 인생으로 추락시키는 길이며 천국에는 주님과도 배척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게 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화평케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정죄하거나 상을 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려는 사람은 거짓과 진실을 굳이 분별하여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려는 사람은 단지 자신이 가진 가장 선한 것으로 어떤 것이든 선한 결과를 내려고 애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꼭 이 화평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되었건 여러분에게 화평의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결단코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 주셨고 또 화해하게 하신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는 마땅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으며 우리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죄를 양산하며 죄를 먹고 마시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 스스로도 구원의 길을 등지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 가치를 실천하면서 가장 힘있는 구원의 능력과 화요와 일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사용케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신 위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화평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